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일 갑작스러운 화재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 개척교회 우리 구태근 목사님, 저희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교회도 잘 모르지만 기사를 접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와 같이 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와 같이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드리자 헌금을 하였는데,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아픔 당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물을, 사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난 19일 수요일에 첫째 딸 구하경 양은 끝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모님과 또 막내딸은 여전히 전신 화상 치료를 받고자 지금 피부 이식 수술도 받고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바라보는 제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첫째 딸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고 또 사모님, 또 막내딸이 계속해서 그 아픈 수술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목사님의 마음, 그리고 군대 복무 중에 이 가족의 아픔을 당한 그 아들의 마음, 둘째 딸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집에 자는 바람에 화마를 피하였는데, 그 둘째 딸의 마음 또한 얼마나 많은 그런 미안한 마음, 아픈 마음,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고난을, 이 시련을 당할 때, 그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었을 때, 보냈을 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가족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서, 이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생명으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으로 버려진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버려짐을 당했는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 또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살고 봐야 알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모르니까, 성도라도 이 진리를 모르니까 끝까지 가보지를 않는 거예요. 버려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배우일 거예요. 한 배우가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죠. 우울증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분도 성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우리 안에 확고한 진리,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떠내려가고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단코 버림받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했던 선지자 요나도, 그런 사람도 바다에 버려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미리 예배하셔서 그 선지자, 불순종했던 선지자 요나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바로의 군사 앞에 무참히 죽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방이 막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모세의 팔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이겨지잖아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또 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방이 막혔을 때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명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막혔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우리의 병이 의사도 못 고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역사는 벼랑 끝으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모세의 이야기도,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하나님은 굳이 버리시고 난 다음에, 버림을 당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애초에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는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림을 당하게 하신 이유, 때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버림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버림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려짐을 당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아기 때 나일 강가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히브리 자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강성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주객이 전도가 되겠다, 바뀌어버리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어떤 국령을 내립니까? 히브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자마자 신고하고, 모세가 죽도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대한다면, 야, 뭐니 해도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겠구나. 만약에 모세가 옥동자와 같이 태어났다면, 우리 정종철 집사님, 혹시 이 방송 들으실 일은 잘 없겠지만, 정종철 집사님 옥동자 얼마나 미남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옥동자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왜 자신이 없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느 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막 TV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남자 배우가 완전히 조각 같은 미남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저 배우가 잘생겼어, 내가 더 잘생겼어?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저를 한 번씩 보더니 웃는 겁니다. 기분이 희한하게 나쁘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몇 초가 지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제 눈치가 보였는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인물 안 따지는 거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더 기분이 나빠요. 그 말이 더 기분이 나빠.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2절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모세가 준수하고, 이전 번역에는 준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준수하고 잘생겨 놓으니까 얼마나 이야기가 아까웠으면,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이렇게 살려두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용모를 보고 키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핸섬해서 모세를 죽이지 못한 게 아니고, 여기 잘생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 이 토브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해석을 하면 모세는 사람이 보기에 잘생겼더라가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고 하나님이 귀하게 바라보시는 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를 신고하고 죽여야 되지만 이 아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과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부모의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눈치 바라보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그런 신앙을 견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숨길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숨겼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한계점을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의 눈치도 보이겠죠. 이웃이 누군가 지나가다가 모세의 울음소리를 들었거나 집안에 아기의 흔적들이 있을 때 이 이웃들이 두렵기도 하겠죠.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또 시도 때도 없이 이 군사들이 히브리인들의 집을 정탐을 하는 거예요. 들이닥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석 달이 지나니까 100일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보육지책으로 고민하다가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이 아기를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역청으로 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그리고 모세를 정처 없는 그곳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 나일 강가로 모세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두려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 그 마지막 방법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리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또 잘생겼던 이 아기를 나일 강에 버리는 일,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짐으로 바로의 딸의 공주의 양자가 되고 훗날 모세가 장성해서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는 그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도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려짐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일 강가에 버려짐을 당하였지만 모세는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삶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기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홀로 던져지고 우리가 세상에 홀로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거예요. 바로 애굽,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공주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세를 건져 주시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요나가 바다에 그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 향유고래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건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동안이나 숨을 쉬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 막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의 혈통으로는 꿈도 못 꾸고 받을 수 없는 가장 높은 고등교육을 모세는 애굽의 황실에서 자라면서 안전하게 그 교육을 받습니다. 또 모세 누나의 지혜를 통해서, 미리암의 지혜를 통해서 모세는 유년 시절 유모의 손에서, 다름 아닌 이 유모는 어머니 요게벳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가장 귀한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것이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애굽에서 팔려가는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 큰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황실에서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한 존재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일 강가에 모세를 버려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공주의 손으로 건져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버리십니까? 버려짐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일 강에서, 버려지는 그 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토브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세의 아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아기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강에 버려지는 사건은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고 섭리이고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운명이 기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 그 여배우가 왜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울증 약으로 버티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마음의 어두운 그늘,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울증에서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울증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헛된 것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모세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귀하게 쓰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 실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정상적인 학창 시절을 못 보냈잖아요. 숱하게 방황했습니다. 제가 인생의 쓰맛을 너무 일찍부터 많이 봐버렸어요. 일찍부터 신문 배달하고 중국집 배달도 하고 나중에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필요한 노트북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택배 배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일들을 하면서 어렸을 때 많은 고초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이력이 되고 또 지금 제 삶의 원천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함께 아파할 수가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시험, 환난, 버려짐을 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악하게 여겨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고자 우리를 그곳에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려고 우리가 버려짐을 당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동포가 이 애굽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같은 마음,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면서 이 애굽인을 잘못 쳤는데 이 애굽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땅에 이 사람을 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만 이것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황실에서 자라던 왕자가 미디안 광야로 버려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 때에는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는 애굽으로부터 미디안 광야로 버려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원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그냥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나의 동포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구해 주었는데 내가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잘못 맞아서 죽어버렸는데 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것을 다 잃어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왕자에서 이제는 또 광야로 버려짐을 제가 왜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억울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의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충성, 봉사, 땀 흘리는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그 왕자의 힘으로, 애굽 왕자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모세의 모든 힘을 다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버려짐을 당했는데 40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메마른 장작과도 같은 그 나무는 불만 붙었다 하면 순식간에 타고 없어져야 되는 나무인데도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 불꽃으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힘으로, 모세가 가진 왕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완전히 다 빼시고 왕자의 신분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모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힘을 한번 빼보십시오. 우리가 힘을 다 빼버리면 그 빠져버린 그 힘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우리가 되면 안 되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이 다 빠졌는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저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애굽 황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고 했어요. 다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하였는데 힘이 다 빠지고 양치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모세의 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입학식 마치고 어머니 손잡고 오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치과 가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입 뽑아야 된다, 앞니 뽑아야 된다고. 치과 가서 뽑아야 이가 이쁘게 자란다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치과.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제 별명이 조백원이었는데요, 날마다 100원만 해서 조백원이었는데 1,000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원을. 야, 세상에 그 8살짜리 아들하고 이 1,000원을 가지고 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를 가서 딱 누웠는데, 이거 암만 생각해도 이 돈 1,000원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어요. 예. 돈 1,000원 안 받고 말지 무서워서 도무지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체어에 제가 누워 있다가 막 발버둥치 시작했어요.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 여자 선생님이 막 제 입을 벌리고 다가오려고 하니까 막 제가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신랑이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코하고 입을 이렇게 숨을 막고더라고요. 그 여자 선생님 이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름이 주정자 신자 주정신입니다. 주정신. 정신이 보통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을 틀어막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사촌 오빠 부인 형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경산에서 치과고 계시잖아요.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는 한 번씩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한테 또 딜을 하는 거예요. 숨 쉬고 싶냐 하는 거예요. 말 잘 들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쩌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말 잘 듣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딱 숨통을 열어주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 있죠. 힘을 주고 싶어도, 반항을 하고 싶어도, 흔들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그냥 하고 그냥 뽑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가 다 하게 만드시려고, 입 벌리라면 입 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힘을 빼시고자 모세를 광야로 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날 제 어머니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숨 못 쉬고, 의사가 지금 아들을 지금 숨을 못 쉬는 이 아들, 이 3대 독자 이 아들을 어머니는 그냥 옆에서 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시자. 저 버림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건지는 일이었더라고요. 제 앞니를 이쁘게 자라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주정신치과 간판 보이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히게 되는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 더 버림을 받습니다. 물에 버림을 받았고 40의 버림을 받았고, 모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버림을 또 당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먼 발치서만 바라보고, 결국 끝내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어가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주고 계시더라고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세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에는 또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오늘까지 그의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었고 변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말씀을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따로 건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았지만, 마지막까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세를 건져주시더라고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도 하나님은 따로 건사하시고 건져주시더라 말입니다. 천국 가나안 땅, 여러분, 천국 가나안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은 천국 가나안 땅의 그림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진짜 가나안 땅, 진짜 천국 가나안 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가나안 땅에서 모세를 버림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구태근 목사님의 딸 하경이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참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경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나일 강가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광야에 우리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림받은 속에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언젠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날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